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의 1절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들어가는 우리 온 인류의 흐름이 온 인류의 흐름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지금까지를 보면은 인류의 흐름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천지 만물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현재죠. 인류의 갈 때까지 온 것이 아니냐. 갈 때까지 더 나아갈 때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비참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에 비춰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떠나 있느냐. 더 갈 데 없을 것 같은 이것보다 더 악할 때가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있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는요 굉장히 다 이루니라에서 멀어져 있는 그래서 이 다 이루니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참 지금 현재 우리하고 비추어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일까라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니라에 아직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자기 삶을 보여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어느 누구 삶이 다 이루니라에 걸맞다 이렇게 할 사람이요 없어요. 뭐 지금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다 이루니라에서 이때까지의 인류사의 흐름 자체가 더욱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쁜 것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둡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쁠 것이라는 것에는 각 개인이 생각을 안 하죠. 개인이 앞에 온 거하고 비교한 거는 지금 보니까 나빠진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나쁠 거다. 그것이 또 내하고 영향이 있다. 나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 어느 정도 나쁠 거다. 이거는 특별히 생각을 안 하죠. 만약에 우리 인류가 인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존재하는 인간들 전체가 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와서 다 이룬이라는 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이 비교해 볼 때 노아 홍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좋았더라면 아니 자꾸만 좋아지는 것들은요 노아 홍수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큰 줄기에 큰 사건이 좋은 내용으로서 교황제도가 남았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분명한데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내하고 연결이 없다. 나 아무 관계 없을 거다. 내 혼자 사는 거하고 참 전 인류 70억 중에서 내 혼자 뭐 행동하는 거하고 다음 세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안 씁니다. 생각을. 당장에 있는 일에, 당장에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 일이 여기 중요하지. 다음에 때 아들, 딸들이 뭐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그들을 뭐 참 낫게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뭐 이거 입히고 나름대로 어느 거 했으면 됐지. 그 뒤에 일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되게 이랬어. 왜? 난 존재 안 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살진 못하는데, 내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자세로 다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도 끌어왔을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 앞에 있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앞에 선조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 인생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후손들이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데 성경에 우리가 근거를 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는 성경이 남아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이런 모양이라 그럴까요? 어떤 형태가 어떤 걸 말로서 들려지든지 참 보여지던 그림으로 그물로 보여지든지 또한 어떤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여지든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 전체 사이에 누가 뭐 보급시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누가 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계속 보급하자.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야말로 참 출처가 정처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한번 몽땅 절멸해버리고 8명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적어도 교황제도로 가는 건 이걸 하나 남아진 것을 지금까지 온 것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는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진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요 이런 어떤 현재 우리 인류의 유산이다.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왔는데 전체 인류가 천지와 만물에서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나쁜 상황이 돼 있고 앞으로도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 이런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우리는요 소망적인 요소 교회가 있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류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은요 절대 우리가 지금 현재 넘어오는 인류의 상황을 보는 거하고 비춰서 그거하고 같이 노아 홍수처럼 멸망이라든지 우리 앞에 있던 어떤 비교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불구하고 오셨음에 인류가 악해지는 그 상황이 연속 되어진 것은 인류가요 사라지거나 멸망되거나 소망 없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취급당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인간 한 사람은요 개인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개인이 교회락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다음 후손들에게 나름대로 남겨줄 수 있는 언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치는요 또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장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에서 그 자체가요, 평강이라, 평강. 평화죠. 다 일어나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다 만드는 하나님은 다시 인류가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으로 나와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래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다 이루니라 역사되어진 것처럼 인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미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인간에게 인지되어지는 그 흐름은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다시 한번 노아 홍수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우리의 위치가 필요한 것은 없애려고 그랬으면은 인간이 나쁘게 되어지고 더 나쁘게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면요, 아니 노아 홍수 날 때 8명 마저 없애는 거 그게 뭐 어려웠겠어요? 그거 살리려고 방주 짓는 것보다 8명 그냥 쏙 없애버리고 없는 듯이 해버리면요, 그게 뭐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인간들이 어떻게 멸망될 수 있는 조건에서 그냥 가만히 방치하겠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요.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요, 어마어마한 소망이죠.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어찌 되느냐,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 어찌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는 거죠. 개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일까? 그 인간들하고 관계가 어떨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현재 2018년, 2012년 우리가 나누고 볼 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모든 사람들의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돈이 다 들어요, 돈이. 모든 것에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내는 왜 돈이 없느냐? 돈 있는 사람 무조건 참 모든 행동에서 정당화되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뭐 별로 표도 안 나는, 이런 것처럼 돈이 전 인류의 중심이 되어 있죠. 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 그렇다, 2018년을 통해서 2012년 그렇다 하면 2000년 전에 보면 지금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돈이라는 표현은 안 하더라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 바탕이 돈으로 구성이 팍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각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해서 막 돈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밑에 구성이 딱 기초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머릿속에, 모든 사람 머릿속에 경제 뭐 이런 경제 저런 경제 뭐 자고 일하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는 게 없고, 그래서 중심에, 사회 중심에는 돈을 다루는, 지금은 교회로서 교회를 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줬다 하는 거 있으면, 지금은 돈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돈, 어릴 때부터 이해를 어떻게 하면 돈에서 안정되는 위치를 할까? 부모들이 늘 돈하고 연결되어지는 자녀를 기르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 지금에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 흘러간 대로 흘러버리고 은행이 중심이죠, 중심. 은행은 어떡하는지, 거기에는요, 문턱이 달갈 정도로, 문턱이 달갈 정도로 뭐예요? 항상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곳은 은행이라.
건물 보이는 은행만 뭐 사람들이 많이 문턱 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가 전체가 다 결국에는 은행이 중심이 돼갖고 돈의 흐름에 사람들이 창구 들어오고 출입하는 이 내용을 전체가 다 은행이 어떤 제도적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인데 바로 이 이름 은행이라는 것에 그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어떤 위치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렇게 요소를 하는 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은행이라 돈이라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데에 평소에 훈련된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본 사람을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오신다고 무릎 꿇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평소에 머릿속에서 돈이 은행이 마치 교회보다 더 높은 자리인 것처럼 위치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에 둘 수 있는 그거는 틈도 안 넣죠. 틈도 바늘 틈도 안 넣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는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어떤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말해주도 못하고 자녀에게 전달도 못해보고 내가 산다면은 그 자녀들이 뭘 기대하고 뭘 다음에 인류가 참 더 나은 인류가 될 것이다. 더 지금보다 어떤 보다 우리가 목표를 어디 가냐면은 최고로 해봐야 아무리 가봐야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냐 그 상태로 지향할 수 있는 힘이 듣도 보도 못한 자녀들이 이 일을 어떻게 지향하겠냐 어떻게. 그러니까 2012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012년 이 일이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사춘기 때에 돼. 사춘기 때 자기 자녀들이 있을 적에 사춘기 때에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개인이 교회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내가 교회된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왜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 사건과 예수님이 오심과 또다시 예수님 오심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노아 홍수님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거 지금 그 사이에 있다는 거. 그 사이 그것도 날짜가 뭐 많이 남은 따이고 촉박해요. 2012년에 이런 데를 딱 정해서 2012년 이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런 내용을 내 개인이 사춘기 때에 요래 탁 받아들이는 그게서요 개인을 통해서 인류는 반드시 그러한 제도 자체가 인류 전체가 지향할 수 있도록 나라마다 나라 단위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거기에서 가치를 줘야 돼.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자녀들 예수님 오실 땐 주님이라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그 자녀들이 사춘기 때 창세기 2장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교회됨 이걸요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향해야 된단 말이죠. 개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주변 환경은
개인이 바라볼 때 주변 환경은요, 분명히 다이르니아와 천재지em착에 있는 걸 볼 때는요, 분명히 그는 괴리가 있어요. 절대 현재 모습이 다이르니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다이르니아를 지향하는데 바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 발걸음 있잖아요. 그 내가 반응해야 내가 반응, 개인이. 언제? 사춘기 때 그 반응해라는 거예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름대로의 개인이 막 확립시킬 그때에 부모가 걸어온 걸음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고, 내가 있는 환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차이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해야 돼. 내가 있는 환경이 과연 이래 가는 게 좋으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환경 속에서 차이는 뭔데, 그 차이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표현일까, 이걸 고려를 해야 돼. 이걸 고려를. 교회 5억 9억 하는 이 구호는요, 사춘기 때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이렇게 하면서 사춘기 때 중요하게 정립해야 될 거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거든. 남자로서 이제는 보는 거고, 또 한 사람에서 여자거든요. 여자로서 또 위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사춘기잖아요. 개인이 성이 완전히 표현되잖아요. 그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부분이 표가 잘 안 나는데 3장에 가면 이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랬느냐, 하와에게 이랬느냐, 또한 사탄에게 이랬느냐. 사탄에게 물어보지 않죠. 이렇게 했으니, 사탄은 아예 정죄고 그 대화가 되어지고 주고받을 어떤 상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랬느냐 아담과 하와이는 했느냐 물어보지만 사탄에게는 절대 그거 없잖아요. 그냥 바로 정죄로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항상 이 정죄된 상태로, 즉 죄가 이미 단정되어지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여유가 없어요.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요 구조 속에 내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데서 모든 인류의 어떤 삶이 앞으로 향후에 있는 영향받는 어떤 개인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를 어떻게 볼 거냐, 여자로서 남자를 어떻게 볼 거냐, 특히 같이 가는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사춘기 때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남자로서의 그 어떤 여자를 보는 대상, 남자로서 남자를 대하는 사회활동은 이거는 별개로 치고, 또 여자로서 여자는요, 여자로서는 여자를요, 사회활동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오로지 남편이에요, 남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참 자기 자신을, 여인의 보호자로서, 즉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책임자로서 그런 남편이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 여자는 이때에 확실하게 남편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사모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모해야 돼요. 이끌림 받는 2장에, 창세기 2장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림 받아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늘 이건 할 수 있는 얘기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만나는 그 내용을요, 사모하는 거는 여인보다는 오히려 남자가 더 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에요. 여자에 대해서 내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제도 말씀하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가락하는 이 표현을요, 저는 연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 지금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아직까지 이런 거 갖고 한 번도 적용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결혼 생활을 적어도 한 40년 이래 쭉 해오면서, 또 말씀했지만은
제가 그 사춘기 때 지나오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다.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가 이끌림 오듯이 우리의 결혼이, 제가 볼 때는 그래, 결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것이 분명해 오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본 적, 어찌 보면 우리 부부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제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두고 결혼이라는 내용을 두고 상대를 두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항상 그 부분이 연결되어 올 텐데, 결혼을 한다, 남자가 여자를 상대한다, 이거는요 한 사람을, 즉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서 이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몽땅 들어요. 몽땅이 한 여인의 몽땅 그 인생 전체가요 한 남자에게 그냥 영향을 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자세가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느냐,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의 창세기장에 자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요 경험적으로 이야기한다. 경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은, 어느 여인은지 관계없이 남편에 대해서 뭐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단순하게 남편 할 때, 이거 남편은요 한 여인에게는 전체입니다. 전체. 그 인생 전체예요. 거기 여인에게는 사회생활 자체가 고려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회생활에 대한 고려를 하지만은 여인에게는 한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런 여인에 대한 고려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러 여인 중에 하나 이래 버리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그가 따먹는 그 요소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될 정도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뭐 여자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아이고 내가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남자들의 자세 때문에 알고 보면은 다이르니라가 지금의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고, 바로 그런 것을 창세기장에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흐르면서 이제 2012년부터는 오실 예수님을 두고 했어야 되니까, 내가 영향 있는 사람이 되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처럼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창세기장에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위치에 남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경성해야 될 때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